여러분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정말 아름다운 봄날입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머리 숙여 묵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온 마음을 기울여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경배하고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진실하심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이름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시옵소서. 다 함께 찬송가 42장 1절과 2절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경광 돌려 금 같은 순종과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래.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면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리. 말씀인 위로와 기도의 응답은 내 살 길 바르게 인도하리.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아멘. 이제 함께 먼저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의 제목을 같이 나누도록 합니다. 여러분 뒤편에 보시면 네 가지 기도 제목을 드렸습니다. 중간고사 진행 중입니다. 학생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또 총장님을 비롯한 모든 책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3조기 대학 기본 역량 진단 평가 많은 준비 과정에 있습니다. 위원들 건강 상하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이들, 또 방역 당국, 또 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함께 한 1분 정도, 2분 정도 기도한 후에 우리 학생복지처장이신 김성영 교수께서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립시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절 두 번째 주간을 맞아 푸르름이 더해가는 아름다운 봄날에 저희를 이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지구촌은 코로나19로 기나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창조하신 이 자연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인간 중심으로 살아온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내린 재앙을 거두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학령 인구의 감소와 대내외적으로 어려워진 환경 속에서 금년에는 3주기 대학 기본 역량 진단 평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총장님과 평가준비위원, 구성원들에게 지혜와 명철,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서로가 화합하고 일치된 마음으로 잘 준비하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코로나19로 지치고 고통받은 모든 사람과 수고하는 방역당국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치료의 하나님, 우리 구성원들 가운데 원치 않는 질병과 마음의 상처, 여러 가지 일들로 힘들어하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증거하는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께서 세운 이 학교에서 가르치고 도울 수 있는 일을 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주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고 학교 발전을 위해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수고한 분들의 노고를 기억합니다. 저희들에게 늘 열린 마음을 갖게 하시어 학생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잘 가르치고 도울 수 있도록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학생들도 젊은 날 잘 배우고 노력하여 이 민족과 국가, 사회, 세계와 교회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고 저들이 이 세상을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서 귀히 쓰시는 홍순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으로 맡겨진 교회가 날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셔서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은 머리로만 듣지 않게 하시고 마음으로 깨달아 아멘으로 화답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을 되게 하옵소서. 이후 시간도 받은 말씀으로 인하여 주님의 복된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정성을 담아 준비한 특별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고 듣는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가 넘치는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이제 유승현 부소장님께서 나오셔서 성경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엄청난 계시들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과대평가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내가 교만하게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곳으로 나를 치셔서 나로 하여금 교만해지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것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주님께 3번이나 간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 이 시간 특별 연주가 있습니다. 제목은 참 아름다워라입니다.
아름다운 연주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박수로 다시 감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바이올린의 이다현님, 또 첼로의 전예리님, 그리고 최은아 반주자님 각각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가까이에 오정교회 바로 길 건너편에 있죠. 홍순영 목사님께서 이제 나오셔서 머무르기 바라보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사랑합니다. 뜬금없이 사랑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한남대학교를 짝사랑을 해왔거든요. 한남대학교는 저를 사랑하지 않을지 몰라도 제가 한남대학교를 좀 사랑해 왔던 데는 이유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귀한 공동체에서 함께 말씀 나누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허락해 주신 우리 교목실장님 또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은 우리 오정교회는 오정교회의 첫 번째 예배당은 이 한남대학교 부지에 세워졌습니다. 1953년도에 남장로교 성교부에서 땅을 허락해줘서 기증받아서 한남대학교 여자기숙사터에서 처음 첫 번째 제1예배당이 세워졌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학교가 본격적으로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이제 남장로교 성교부에서 지금 저희 교회가 있는 그쪽에 땅을 800평을 기증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제2예배당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한남대학교하고 오정교회는 어떻게 보면 같은 사랑을 받은 그 셈에서 나온 형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남대학교를 오고 가면서 늘 학교가 그냥 하나의 학교가 아니라 나의 형제다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뜬금없이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지금도 현장에도 계시고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작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가장 많이 하고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우리가 변해야 합니다. 변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이런 말이었습니다. 아마 마찬가지셨을 것입니다. 교회도 그렇고요. 학교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우리가 변해야 합니다. 변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모든 걸 다 바꿔야 합니다. 그런 이야기들 우리가 늘 하고 왔습니다. 아마존을 창업했던 그 제프 베조스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에게 와서 많이 묻는데요. 앞으로 10년 동안에 어떤 것이 변할까요? 이렇게 묻는 사람이 무척 많답니다. 우리가 관심을 갖는 거죠. 어떤 것이 변할 것인지. 근데 이 베조스 회장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작 더 중요한 질문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질문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다. 더 중요한 질문은 앞으로 10년 동안 변하지 않을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 변할까요에 대한 질문들은 많이 하는데 변하지 않을 것은 무엇일까요에 대한 질문과 고민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뭘 바꿔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치열하게 고민해야 되지만 절대로 바뀌어서는 안 되는 것, 절대로 변해서는 안 되는 것을 놓치지 않는 그게 저는 진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변해서는 안 되는 게 무엇일까요? 여기 계신 분들은 선생님, 앞서간 사람들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자의 분야에서 먼저 걸어간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청춘들이요, 여러분을 거쳐서 지나갑니다. 거쳐서 지나갑니다. 예를 들어서요, 점심 때 레스토랑에서 근사한 스테이크를 먹었어요. 그리고
저녁 때 퇴근하기 전에 떡볶이 집에 가서 떡볶이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가면 내 옷에서는 무슨 냄새가 날까요? 떡볶이 냄새가 나겠죠. 내가 가장 마지막에 들렀던 곳의 냄새가 내 옷에 남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청춘들이 세상으로 나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만나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학교를 거쳐간 청춘들에게서는 아마 이 학교의 우리의 향기가 남을 겁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어떤 향기를 전해주고 있나요? 여러분, 향수와 향기는 전혀 다른 겁니다. 향수는 사서 뿌릴 수 있고요. 마음에 안 들면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향기는 존재에서 뿜어져 나오는 겁니다. 향기는요, 오랜 시간 숙성된 존재에서 나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바울의 글을 읽었습니다. 바울에게서는 어떤 향기가 날까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에 보니까요, 내가 받은 엄청난 계시들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과대평가하려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 바울의 고백이 너무 마음에 와닿습니다. 왜냐? 과대평가. 이거는요, 제가 원하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원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실제 나라는 사람의 내용보다 사람들이 더 많이 인정해 주는 거 좋아합니다. 실제 나의 존재보다 더 많이 존경해 주는 거 좋아합니다. 실제 나보다 더 유명해지는 것 좋아합니다. 그게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과대평가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이죠? 바울은 사람들의 칭송에 도취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원래부터 그랬을까? 아니에요. 그가 그런 사람이 되었던 데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 뒤에 있었다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내 육체에 가시가 있는데 내가 3번이나 이것을 없애달라고 간청했다. 3번. 3번은요, 단순히 횟수 1번, 2번, 3번을 말하는 게 아니라 몸부림의 반복을 말합니다. 3번은 시간의 축적을 말합니다. 3번은 그 삶의 과정과 궤적을 말합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게서 이 가시가 떠나가게 해달라고 내가 간청했던 세월이 있다. 그 삶의 과정들이 있다. 그런데 응답을 경험했어요. 그 응답은 뭐였죠? 9절에 보니까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NRSV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Power is made perfect in weaknes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요, 능력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약한 것을 고치는 게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병에 걸렸으면 병을 고치는 게 능력이고, 물질적으로 약하면 물질적으로 더 많이 얻고 강하게 되는 것을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약함이 없어지거나 이 약함이 강함으로 바뀌는 것이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 능력이 약함 가운데서 in weakness. in weakness. weakness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완전하게 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완전하게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이게 뭐 어벤져스가 되거나 슈퍼히어로가 된다는 말일까요? 완전하게 된다는 말은 텔레이타이, 헬라어로는 그런데 이 말을 뿌리를 찾아가면요, 텔로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헬라 철학의 텔로스. 모든 사람과 사물이 가지고 있는 목적, 그 텔로스라고 하죠. 그러니까 내가 in weakness, 내가 약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진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요, 그는 그 약함 곁에 머물러야만 했습니다. 치매를 앓은 부모님들, 자녀들이 오랫동안 모십니다. 저도 저희 모친이 몇 달간 투병을 하셔서 곁에서 모셨는데요. 기력이 쇠해지면 이분이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알아듣기 힘들어요.
그런데 옆에서 간병하는 사람은요, 입술이 달싹거리는 것만 봐도 알아요. 뭘 말하고 싶은지, 무엇을 원하는지. 왜냐하면 옆에 머물렀던 시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옆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지면 그 사람이 뭘 원하는지 알게 됩니다. 바울이 신앙의 천재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약함 속에 오랫동안 머물렀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머무름의 시간, 그 머무르면서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합니다.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생활고를 못 이겨서요, 어린 자녀 셋하고 동반 자살을 택한 어느 여인의 이야기. 이 여인이 죽기 며칠 전에요, 옆집에 사는 이웃 할머니에게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물었대요. 교회 가면 마음이 편해요? 그리고는 며칠 뒤에 자녀 셋과 동반 자살을 했어요. 저는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만일에 이 여인이요, 끝까지, 인생 마지막까지 교회를 가면 마음이 좀 편해질까, 영혼의 안식을 얻을까, 안식처를 찾았던 거예요. 그 발걸음을 옮겼다면 참 좋았을 텐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교회로 존재한다는 것은요, 누군가에게 설 땅이 되어주고 누군가가 기댈 언덕이 되어주는 것을 뜻합니다. 4월 19일 동아일보 기사에 보니까요, 설문조사를 했는데 607명의 청년, 20세에서 29세까지 청년 10명 중에 4명은요, 생활비가 부족해서 끼니를 챙기지 못한 적이 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잠깐 믿기지 않는 현실이죠. 특별히 부모와 떨어져서, 여기에도 부모하고 또 기숙사 생활하는 청년들이 있을 텐데, 그런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요, 실제로 빈곤율이 부모와 함께 사는 청년들보다 2배 이상으로 높다고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시간적 경제적 빈곤이 신체적 심리적 건강을 해치는 단계로까지 나가고 있다라고 분석을 해왔습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갑니다.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청춘들이 세상을 향해서 나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만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내 약함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을 머무르고 바라보았다면 우리도 그들의 약함 곁에 머무르고 바라보고 도와줄 수 있어야 합니다. 스승이나 저 같은 목회자를요, 밤모섬에 유배된 요한이다, 이렇게 표현한 문장을 보았습니다. 밤모섬에 유배된 요한. 그의 몸은 밤모섬에 갇혀 있지만 그 섬에서 자신의 믿음과 존재를 통과해서 발설된 그 말들은요, 황제를 신으로 섬기던 로마 제국의 심장에 날카로운 칼이 되어서 박혔습니다. 저는 학문의 역할이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학문의 언어는요, 대중의 언어와 다를 수밖에 없고요, 학자는 밤모섬에 유배된 것과 같은 그런 존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섬에서 학자를 통해 발설되는 말, 학문의 언어와 사고는요, 절대 섬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섬 밖의 세상, 어떻게 보면 섬보다 더 자유로워 보이지만 사실은 묶여있는, 세상의 논리에 갇혀있는 그 사람들을 자유하게 하고 무엇이 정말 옳은지, 무엇이 정말 진정한 인생의 가치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것, 그것이 밤모섬에 갇힌 요한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자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밤모섬에 갇힌 요한의 사명을 감당하는 스승과 학생들을 섬기는 많은 직원분들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서 내가 지탱하고 내가 바라보고 살아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를 그 몸에 아름다운 향기로 남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런 점에서 대학은 소중하고, 물질, 힘, 명예, 쾌락을 신으로 섬기는 이 세상 가운데서
변치 않는 하나님의 진리의 기초 위에서 연구하고 가르치고 섬기는 여러분들은 참으로 소중한 사명을 지닌 분들입니다. 그 사명 기억하고요. 오늘도 이 땅의 신선한 은혜의 바람, 진리의 기운을 불어넣는 주님의 도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약함 가운데 머무르고 바라보며 그 속에서 주님의 손길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거쳐가는 많은 청춘들이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올바른 세계관을, 가치관을 그 몸에 간직한 채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세상 가운데에서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날개를 펴는 아름다운 청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목사님 이거 놓고 가세요. 예, 은혜의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은 잠깐 신교하고 또 소식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말씀을 전해주신 홍순영 목사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예배 기도와 또 성경 봉독으로 수고해 주신 학생복지처 처장님, 부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 오늘 특별 연주를 해주신 바이올린 이다연님, 첼로의 전예련님, 또 피아노 조연아님께 각각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도 우리 함께 예배에 참여하셨는데요. 목사님 말씀대로 뜬금없지만 그래도 사랑한다고 그럽시다. 짝사랑도 아름다운 거니까 서로 사랑의 인사를 나눠주시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여러분께도 이곳에 있는 분들이 사랑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를 다 사랑합니다. 다음 주 예배는 취업창업처에서 준비를 해 주시겠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반려식물 키우기가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 다음 주 진행이 됩니다. 나가시다가 오른쪽 통로로 가시면 혹시 압니까? 조그마한 화분이라도 하나 선물로 받으실지. 어쨌거나 지금 그곳에서 많은 화분들을 고쳐주고 또 새로 이렇게 심어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인원학술원에서 알려드립니다. 내일입니다. 점심시간에 런천 토크 첫 번째 진행을 하는데요. 장소는 이곳이고 강사는 김종현 명예교수이십니다. 주제는 진화된 창학정신. 여러분 모두 관심하시고 참여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615장을 부른 후에 홍순영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그 큰 일을 행하신 주께 영광, 이 세상을 사랑해 주셨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사 저 영원한 생명 문이었네.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손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이 미워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연애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약한 그때에 곧 강함이라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 기억하고 나의 약함 가운데 머무르며 또한 사랑하는 우리 청춘들의 약함 가운데 머무르고 그들을 주님의 눈으로 사랑하고 바라보며 또한 그 가운데에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는 은혜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